자녀와 가정 후에 생업 후에 더욱 충만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아마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등이 몰려있는 달이라 그런가 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참 5월달에는 지출이 많다, 그래서 가정의 달, 그래서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시간적 지출이 있고 물질의 지출이 많은 그런 달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사실 여러분, 그 이상의 시간적 지출이나 또한 재정의 지출이 있다 한들 사실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하고 정말로 갈수록 중요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족 생각만 하면 우리가 눈물이 나고, 우리 자녀들 생각만 하면 더 잘 도와줘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협력해 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어릴 때는 몰랐지만 갈수록 우리 부모님들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한평생 희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한평생 우리가 희생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늘 자녀된 우리로서는 부족할 따름이구나 깨닫게 되어지죠. 어릴 때에 어떤 가정에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 어떻게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격도 바뀌게 되고 인격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도 위태롭다는 말도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수신제가 지극평천하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와 나라에서 큰일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교훈이죠. 그런데 이 말은 수신자가 지극평천하나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정이 화목해야 사회에서도 모든 일을 잘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 우리 신앙생활과 가정과의 관계는 어떨까?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은혜로워야 우리 신앙생활도 잘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게 되면 맨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함께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이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가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부부 간에는 이렇게 해야 돼, 부모와 자녀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가 자녀 간에 어떻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고, 또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사무엘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이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되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좋은 가정 되고 하나님 잘 믿는 가정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정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명문 가정, 이런 제목입니다. 또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의 명문 가정 됩시다. 시작.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 좋은 가정이에요. 우리가 명문 가정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회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 가문들이 명문 가문이래요.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또는 배움이 아주 많거나 또는 어떤 사회적 위치에 많이 오른 그런 후손들이 있으면 명문 가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압니다. 그런 세상적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겉으로 볼 때는 명문 가정인 듯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명문 가정이 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적으로 명문 가정이 되자는 겁니다. 신앙적 가정이 되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다 보게 되면 여러 가정들이 소개되는데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좋은 가정들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정이 오늘 읽은 노아의 가정이에요. 노아의 가정.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노아를 잘 알고 있어요. 노아는 누굽니까? 방주를 만든 사람이죠.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견디다 못해 홍수로 심판하실 때, 대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바로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노아이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되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엔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방주를 노아 혼자 만들었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 함께 만들었겠습니까? 노아의 가족 함께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들, 아내, 며느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노아도 믿음의 사람이고 노아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믿음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인 줄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니 노아의 가정이 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는가, 이거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늘 여러분 기도하시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들고 다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잘 믿는 가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내주는 가정 되기를 기도하며 다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의 명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은 그 시대와 다른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의 풍조와 다르게 살아가는 가정, 바로 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만들게 하셨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아주 악했어요. 창세기 6장 5절 6절 보게 되면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세상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악해요. 그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세상이 악했다.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다시 한번 여러분 6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때는 어떤 시대느냐? 하나님 앞에 부패한 시대,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래요. 부패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썩어서 냄새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포악함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양심으로 다스려지는 사회가 아니라 오직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만 다스려지는 시대가 이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그런 때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때는 그런 시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나 노아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그랬는데, 그러나 노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돈과 권력과 세상적으로 막 치닫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 양심이 없는 시대, 막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였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이 노아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따라가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시편 1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세상과 다르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나 지금 시대나 세상은 다 돈, 권세, 힘,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그 찬송 아시죠? 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요? 내 안에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를 힘써야 돼. 이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간다는 거,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 길이 비록 어려운 길이라도,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도 주님이 축복하시는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세상과 다르게 살았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자녀 가운데 모세 같은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한 민족을 끌고 가는 모세. 그러면 그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모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느냐,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부모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모세라는 거예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한 가정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제 산지 약 400년이나 흘러가가지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누구냐고 내가 말해야 됩니까? 말할 정도로, 물어볼 정도로 하나님이 누구니 자체를, 예배가 없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다 사라진 시대에 법도가 사라졌어요. 율법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레위 사람이,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랑 막 결혼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과도 결혼하고. 그런데 이 레위 사람, 즉 모세의 아버지는요, 그 시대 속에서도 다르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끼리 결혼하라고 했어. 특별히 같은 족속끼리 결혼하라고 했어. 그래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장가 들었다라고 하는 걸 왜 밝히냐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모세의 가정은 그 시대와 다르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보게 됩니다. 사무엘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무엘의 어린 시절, 사무엘의 얼굴이 예뻤나 봐.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릴 때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손, 옛날에 여러분 저 어릴 때 이발소에 가게 되면 그런 그림이 많이 있었어요. 머리가 이렇게 치렁치렁해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사무엘이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사무엘 된 이유도 그 가정이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소개됩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엘가나이고 그 엄마는 한나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나는. 그런데 그 엘가나가 어떻게 했냐면 1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그 당시는 어떻게 사람들이 예배드렸냐면요, 사사기 끝자락이에요.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떨어졌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본래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번거로운 거예요. 며칠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자기 뒷동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런 시대였는데 이 여러분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불편하지만 번거롭지만 말씀에 따라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즉 모세나 사무엘이나 그 시대와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정은요 바로 그런 가정이에요. 그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첫 출발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시대와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명문 가정 어떤 가정이냐? 말씀을 듣는 능력이 있는 가정이 명문 가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보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14절 말씀이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유독 노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에게 여러분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노아는 믿음이 좋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듣는 가정이었다가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능력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말씀이 안 들릴 때가 태반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너무 몸이 아파요. 너무 몸이 괴로우면은 내가 다음에 들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이 피곤하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잘 안 들려지게 되고요. 또 어떤 내 마음의 감정이 불편해요. 오늘 우리 가정에 대한 설교니까 부부간에 뭔가 좀 다퉜어.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면요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불편하고 말씀이 안 들려요.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선뜻 아멘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듣는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능력이 있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능력을 주옵소서. 누가복음 5장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밤새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피곤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그 깊은 곳에 내가 10번 이상 오늘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몸이 너무 피곤해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능력인 거예요. 내 몸이 피곤하지만 내가 해봤지만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가 듣고 행하는 거, 이게 말씀을 듣는 능력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거잖아요. 말씀이 이 워드가 아니라 레마가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이 범죄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그 당시는요 왕이면 그런 거 그냥 태반이에요. 그냥 일상의 왕은 그 당시 왕은 무소불로 권력 가졌으니까
그래서 아무 신하도 한 사람도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골 교회의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 오셔서 당신 죄졌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지적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침상이 젖도록, 침대 이불이 다 젖도록 펑펑 울며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다윗 때문에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말씀을 듣는 능력 있는 거예요. 능력. 이게 여러분 능력이라는 거예요. 노아뿐 아니라 노아 가족들도 말씀을 듣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방주는요 노아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느닷없이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에 방주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였다는 말을 내가 이 세상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방주를 만들래. 그런데 노아는 말씀을 듣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멘 한 거예요. 뭔가 있구나. 그리고 그 말을 얘기한 거예요. 자녀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자녀와 아내와 며느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 한 거예요. 왜요? 노아뿐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도 말씀을 듣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방주를 만든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라 했어요. 아직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방주에 들어가라 그럴 때 모든 가족들 의심 없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서 7장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방주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는, 말씀을 듣는 능력 있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구약 성경에 롯을 보게 되면, 롯 가정을 보게 되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해서 롯과 그의 가정은 살려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롯에게 찾아갑니다. 이 성이 곧 멸망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 성을 떠나라. 그래서 롯이 그 말 듣고 그 딸을 부릅니다. 아들은 없었나 봐요. 딸을 부르고 사위들을 불러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듣지 아니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그의 사위들이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능력이 롯의 가정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능력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이 깨달아요. 말씀을 듣는 능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목회자가 말씀을 듣는 능력이 있을 때에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신실하게 목회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마다, 우리 가정마다 말씀을 듣는 능력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아내와 내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자녀와 내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의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이 해결책이 되고 말씀이 기준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사 오케이 다 돼요. 말씀을 듣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부부간에 다퉈서 아주 분노로 가득 차고 내가 정말 결혼을 잘못했어 뭐 이런 생각까지 딱 차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들아, 내 아내는 연약한 자니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귀하게 사랑해라. 연약한 자다. 사랑하는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하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 말씀이 들어와서 내 불편한 감정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육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에 교육학 개론과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교육은 결론은 뭐냐면 모방이라는 거예요. 모방. 교육은 모방이래요.
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모방이다. 무슨 말이에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뒷모습 보고 아들이 따라가고, 어머니의 하는 말을 보고 딸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나중에 결혼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모방이에요, 모방. 가장 큰 교육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없어. 저도 여러분 부모고 저도 자녀이지만 저희 자녀들한테 자신이 없어요. 아빠 뒤를 따라와, 아빠가 본을 보일게, 아빠의 뒷모습 따라오면 되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교육은 모방이라는데 제가 아빠를 모방하라고 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면요, 그 자녀는 일어나요. 성경을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그 청소년 시기에 고통과 고난과 울음과 분노 속에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뭐 있어요? 그 아버지 늘 편애만 했고. 그런데 그 요셉이 그 속에서 확 일어나잖아요.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가정 보세요. 형편없는 가정이야. 다윗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 왜 태어나니? 라고 늘 아주 그냥 무시하는 그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른 아들은 다 소개하면서 막내 아들 없어? 아유, 걔는 소용없어요. 선지자님, 걔는 왕감 안 돼요. 걔는 떵기포탄, 걔는 소용없어. 이렇게 말했던 가정에서 살았던 것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듣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간절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 듣는 능력이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명문가는 어떤 가정인가? 믿음의 행함이 있는 가정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만든 방주를 설명하면서 그 크기를 말해줘요.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우리가 쓰는 측량 단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런 거예요. 학자들이 해석해 보니까 노아가 만든 방주의 여러분 길이가요 150m래요. 대략 150m. 여러분 100m 경기 해보셨잖아요. 달리기. 그것보다 더 있는 150m 되는 여러분 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론 좀 폭은 좀 좁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 저 거제나 저 그런 데 가서 여러분 조선소에서 만드는 정도의 규모지 한 가정 서너 명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와 그 가정들은 그걸 다 준행했더라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노아의 이 행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신 바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볼 주목한 이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으로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어떤 뉘앙스입니까? 이게 막 수월하게 돼요. 막 그냥 하나를 만들면 열이 되고 막 착착착착 일이 되는, 여러분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없는데 눈물로 인내함을 했다는 뜻입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내가 하나라면 막 열이 되고 여러분 이랬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감당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으면 못했어 이 말입니다. 믿음 없으면 못했어.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못했어 그런 뜻입니다. 즐겁고 신나게 수월하게 했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눈물 없으면 못했고 기도 없으면 못했고 인내 없으면 못했다, 천국 없으면 못했다 이 뜻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은 방주를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조롱했을 거예요. 야, 너는 뭐 이 산 마을에서 무슨 뭐 그게 뭐야, 배야? 내 생전 배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시대에 아마 지금 여러 곳에 돌아가지만 그땐 여러분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늘 평생 거기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시는데, 야, 무슨 비가, 내 생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얘기 들어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홍수로 심판했다는 건 내가 역사 이래로 들어본 적이 없어. 미쳤구나. 그런 모든 말을 다 들어가면서 그때마다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인내를 주세요. 또 가족 간의 갈등도 있었을 거 아닐까요? 아버지 꼭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잘못 드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럴 때마다 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노아의 가정들은 끝내 그 일을 완수한 거예요. 결국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가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의 행함이고 믿음의 헌신의 결과이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믿음의 행함이 있는 가정이에요. 믿음의 헌신이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여러분, 저 두바이나 아부다비에 가게 되면 7성급, 8성급 호텔들이 막 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의리 삐까뻔쩍하더라고요. 7성급, 8성급 호텔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저 필리핀의 더 마닐라 호텔을 가게 되면 그 호텔은 여러분 100년 넘은 호텔인데 그 호텔에 사람들이 많이 가요. 시설도 안 좋아요. 그런데 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왜요? 거기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 호텔에는 미국 어느 대통령이 와서 묵고 갔어. 이 호텔에서는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정상들이 만나서 회의해서 좋은 결과 얻었던 호텔이에요. 이 호텔에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여기서 힘들었다가 회복되었던 그런 모든 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기 너무 화려해, 여기 너무 초라해.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은 다 여기에 가지만 정말 여러분 아는 사람은 여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가정, 믿음의 헌신의 스토리가 있는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의 명문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 잘 돼야 되잖아요. 행복한 가정 돼야 되잖아요. 안식처 같은 가정 돼야 되잖아요. 정말로 좋은 가정 돼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그것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돈으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로 여러분 돈을 벌어다 줬건만 나중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 힘들 때 아버지는 없었다고 아버지를 멀리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 품을 떠나서 학교에 갔거나 직장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그런 가정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 되어야 돼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요즘은 다 같지 않아요. 싱글 가정도 계시고요, 상처로 깨진 가정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다시 믿음의 가정 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거예요.
그때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을 이기시고 성령께 주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사랑하며 다시 한번 배려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힘쓸 때에, 계획하고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든 명함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